여러분 오늘도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앞뒤로 옆으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그래요. 제 마음이 그래요. 정말 그 양보다 질이다, 그죠? 많은 쭉정이가 많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그 정말 진짜가 되자, 정말 알고기 되자. 이게 저의 간절한 소망이고 기도고, 정말 쭉정이와 알고기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계시냐, 예수님이 안 계시냐, 육으로 하느냐, 자기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느냐, 인본주의냐, 이제 신분주의냐 차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셨습니다, 했습니다 차이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그런 신앙 가운데 진짜와 가짜, 알곡과 쭉정이는 이제 이렇게 분리되게 되어 있죠. 제가 그 교회 행전 CTS에서 나온 교회 행전 이제 첫 방송, 재방송, 이제 세 번째 방송까지 다 이제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놓쳤어요. 인도에서 있는 동안에 했고, 그 다음에 또 와서는 또 깜빡해서 못 봤고, 그러다가 이제 CTS 들어가니까 거기 회원 가입을 하면 이제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PD한테 전화해가지고 그것 좀 유튜브에다 올려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요.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그 방청객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어쩜 그렇게 해맑게요. 그렇게 아름답게 이쁘게, 분위기도 정말 너무 밝게. 사실 교회행전이 그 왜 교회 이제 어떤 그런 발자취, 교회들의 어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그 교회마다 다 각자 이제 또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 교회 이제 컨셉은 그게 아니라 정말 육에서 영으로 변화되는 거, 세상의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변화되는 거.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하나 되어 예수 안에 하나 되어 아버지 안에 하나 되자는 거잖아요. 왜 가나안 땅에 막 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40년 동안을 만나를 먹는 것도 기적이고, 홍해를 가르는 것도 기적이고, 정말 손만 들면 뭐 아말렉이 망하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은 이스라엘이 패하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손 들었을 때 모든 적군을 물리치는 거. 그 다음에 많은 기적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가나안 땅에는 어떻게 했어요?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후손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못 들어간 거 우리가 너무 많이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적이 다가 아니고 이적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우리 간증을 보니까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용서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했던 것이 정말 하나님과 맡겨지니까 그렇게 평안과 정말 감사가 되어지고, 정말 할 수 없던 것들이 되어지는, 그죠?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그런 신앙.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바로 신분주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정말 알곡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더 크게 역사를 이루시지만 인간이 할 때는 모든 몸을 불살라 내어주고 뭐 있는 가산을 다 파내어줄지라도 하나님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진짜와 가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알곡이 돼야 되고, 아주 진짜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정말 신본주의, 주님주의로 우리가 가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한번 좀 시간 되시면은 보시고, 분당 기쁜 우리 교회로 치면은 우리 교회 정말 그 정체성,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다 예수님이에요. 전부. 저도 예수님이고, 전한 그 간증하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이 속에서 막 뜨거움이 느껴지고, 막 사랑에 감동하고, 그 사랑에 너무 행복해하고, 그 사랑이 기뻐서 그 사랑으로 신앙생활하니까 정말 이 신앙생활이 너무 그냥 의무적이 아니라 행복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사랑과 율법의 차이도 그래요. 사실은 다시 말하면 뭐 율법과 성령의 차이라고 얘기할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부모가 시켰을 때, 무언가를 심부름 시켰을 때 그냥 해야 된다는 의무로 하는 거는 정말 이게 힘들면서 능률이 안 오르잖아요. 근데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면은 사랑으로 그냥 되어지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힘든 게 아니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되어지니까 이게 너무 감사가 되는 거죠. 그냥 어렵게 힘들게 그냥 내 중심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되어지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하면서도, 그러면 뒤에 이제 탈이 없다라는 거죠. 육신의 어떤 그런 것으로 되어질 때는 뭔가를 하고 나면 항상 뒤에 탈이 있어요.
안 하는 사람 정지하고, 왜 나만 해야 되나 속상하고, 그냥 마음 상하고 상처받고, 그냥 지나고 나면 기쁨도 없고, 막 곰곰이 생각하면 그냥 왜 나만 이렇게 바보같이 해야 되지, 화가 나.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하면 누가 할까봐 내가 더 상급을 쌓아야 돼, 내가 더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려야 돼, 내가 더 정말 주님 앞에 정말 더 회복이 돼야 돼,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해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야. 누가 할까봐 겁나니까 자기가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 뒤탈이 없죠. 해도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가 되는 교회,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십시오. 진짜가 됩시다. 알곡이 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징계와 사랑, 징계와 사랑.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이 징계라는 것이 정말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 개념, 하나님의 보는 관점하고 우리 보는 관점이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는 그것부터 깨달으면서 가야 돼요. 징계라는 것이 어떻게 그 징계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채찍으로, 때로는 어떤 하나의 그냥 매질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징계라는 것이. 그런데 제가 원어에서 징계를 찾아봤더니 물론 이제 책망하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근데 책망하다도 있지만 더 많은 말들은 뭐냐면 바로잡다, 올바르게 하다, 훈련하다, 교육하다, 양육하다, 가르치다는 의미가 더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책망하고 어떤 채찍하는 것, 그걸 징계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양육시키는 거예요, 교육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올바르게 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가르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제가 그런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훈련을 하고 가르치고 정말 매를 대면은 이건 뭐예요? 사랑의 매예요. 그런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엄마가 매질한다고 그래요. 엄마가 나를 싫어해가지고 때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면, 하나님은 우리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를 시험이라고 하고, 주님이 우리를 또 때로는 그냥 버리셨다라고 또 하고, 미워한다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그런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징계는, 이 징계에 관련돼서는 우리의 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도 얻어지는 게 없어요. 그냥 상처와 그냥 슬픔과 아픔과, 이게 너무 이게 상처가 크다 보면은 그때는 어떤 하나의 그냥 그 뭐라 그럴까요? 막 그 트라우마, 막 무슨 그 아주 그냥 아주 심한 어떤 상처가 돼서 어떤 사람도 상대할 수가 없는 그런 하나의 소외감으로밖에는 정말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생각은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징계를 잘 이해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올바르고, 더 하나님께서 더 바로잡고, 더 좋은, 정말 어떤 좋은 방향으로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징계도 어린이 때 그 훈련이 있고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어른이 있어서의 또 다른 하나님의 징계, 또 다른 또 훈련이 있고 또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더 성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고, 그 다음에 어른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정신 수양, 그 다음에 덕성을 증가하기,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 하 7장 14절에 보면은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 다음에 욥의 5장 17절 말씀에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병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또 고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 다음에 잠언 12장 1절에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는 주께서 인생으로 사실은 고생하게 하는 것이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나은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을 바로잡고 또 올바른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교육하고 또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징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징계하시는 제가 이제 종류를 여러분 징계를 연단으로도 또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고, 그죠? 징계를 고난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이제 사랑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오늘 말씀 속에 12장에서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그다음에 이제 계속 징계에 대한 말이 나와요.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권면하니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매로 채찍으로, 그러니까 어떤 매질로 받아들이면 이건 참 곤란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정말 그 사랑의 매는 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박혀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정말 사랑으로 넉넉히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7절의 말씀에도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널 아들처럼 대우하니까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누구도 예외 없이 징계는 다 받는 것이에요.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사생자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호적에 올라가지 않은 자식이야. 어디 가서 뭐 바람 피워서 낳거나 아니면은 종의 뭐 어떤 여종의 요중이 난 아니면은 서출의 자식이라고 해요. 두 사람이 두 남자가 두 청년이 우리 집에 와서 막 장롱을 막 뒤져서 어떤 물건을 훔쳐갔어, 그죠? 돈을 훔쳐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한 녀석은 그 파출소라고 그래야 되나? 파출소로 경찰서로 끌려가고, 한 녀석은 아버지한테 호되게 매를 맞는 거야. 그 뭐예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내 자식이고 하나는 남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었으면 율법은 죄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서 뭐 봉사로 어떤 시간을 보내든지 아니면은 뭔가 거기에 따르는 무슨 뭐 과태료를 내든지 아니면 그게 심한 어떤 죄악이 될 때는 뭔가 가서 정말 징역을 살든가, 아주 그것이 그 죄악이 더 심하면 어떻게 해요? 정말 더 큰 형벌을 받던가. 근데 자식은 그게 아니잖아요.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 법에도 아마 뭐 전에 제가 알기로는 자식이 부모의 어떤 돈을 가져갈 때는 그건 절대 절도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제가 뭐 지금 바뀌었는지 몰라도. 그런데 남이 내 거를 가져가면 절도죄가 된다라는 거죠. 남이 가져가면 절도죄가 되는데 내 자식이 가져가면 절도죄가 되지 않는 거죠. 그건 어떻게 돼요? 그거는 그 대신 부모한테 두들겨 맞아야 되겠죠. 좀 맞아야 돼, 그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똑같은 죄를 져도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법에 저촉돼서 법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받지만 우리는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법의 관계가 아니라 이미 이 의문의 증서는 하나님께서 도말하셨어. 이거는 다 찢어버리시고 노예 문서도 다 찢어버리셨어. 이건 우리 관계. 이제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아버지와의 나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면 이제는 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맞아야 돼. 그리고 더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더 맞아야 돼.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의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라는 얘기죠.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녀라면은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정말 착한 자녀라면, 괜찮은 자녀라면 훨씬 덜 맞겠죠. 더러나도 그래도 우리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기까지 우리는 많은 이제 연단이 사실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주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바뀌어질 것이고, 바뀌어지면 바뀌어질수록 징계는 당연히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또 욕심이 많아서 있는 자를 더 받아 풍족하게 하려고, 온전한 자를 더 온전하게 하려고 사실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주님께서는 계속, 왜 그 80 먹은 노인이 그 60 먹은 한갑된 아들한테도 야 뭐 이래라 저래라 막 길 조심해라 뭐 하라 막 그러잖아요.
지금 만약 우리가 정말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괜찮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는 끝까지 하나님 욕심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욕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하시고 온전한 자는 더 온전하게 하시고 깨끗한 자는 더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속, 그래서 의인이 뭐라고 얘기냐면 고난이 많다라고 얘기해요. 의인이 고난이 많아.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징계는요, 정말 사랑이라고 보신다면,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알고 나면은요, 그게 얼마나 다 같은 거한테 뭘 관심이 이렇게 많으시냐, 다 같은 거한테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냐,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붙들게 되고, 상처로 남는 게 아니라 소외감으로 남는 게 아니라, 그죠? 진짜 그래요. 상처,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한마디로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온 사람들은 상처가 많아가지고 그냥 이게 하나님으로 승화되면 참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데, 이걸 그냥 육신의 어떤 그런 고집으로 그냥 넘긴다면요, 그냥 누가 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누가 자기가 상처 있는 얘기를 누가 알고 사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모르고 하는 얘기인데도 그 사람한테는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누가 알아? 그 사람이 거기에 상처가 있는 건지, 여기 약한 건지, 저기 약한 건지, 이런 말소리에 저 사람이 정말 힘들어하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냥 하잖아요, 그죠? 내 가지고 그냥 얘기하잖아. 그냥 넘기면 돼. 근데 하나님의 승화된 사람들은요, 다 이걸 아름답게 부드럽게 넘겨요. 여기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참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게 하고 거룩함을 쫓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상처되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것을 받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참 많이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상처가 아니라, 주님이 사랑이었구나, 이렇게 사랑했구나, 고난이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고난을 나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정말 그릇 행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나를 이렇게 간섭해 주시고 정말 그 환난을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네. 그렇게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부모 입장에서, 그죠? 네, 애들도 이제 우리 하나님도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부모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부모가 너무 그냥 하는 것마다 족족이 혼내도 사실 애들은 튕겨져 나가요, 그죠? 잘하려고 이제 공부해라 하려고 하는데도 공부하라 자꾸 그러면은 안 하고 싶어. 이게 인간 심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각 없이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정말 분별을 가지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까지 올 때는 가장 최고의 영광의 복을 정말 전하는, 여기까지 올 때는 여러분 정말 제가 볼 때는 산전수전 공중전, 제가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지하전 얘기도 하고, 뭐 시가전 얘기도 하고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모든 건 진짜 분초마다 시간마다 겪어서 여기까지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당했을 때, 저는 이제는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기도하다가도요, 막 어떤 좀 오래전 얘기죠. 저도 이제 벌써 이제 수년 전 얘기가 됐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눈물도 흘리지 않아요. 어떤 때는 막 마음이 상해서 막 울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러잖아요. 왜 울어? 왜 울어? 이래. 저는 누가 얘기할 수 없어. 하나님이 알고 나만 알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눈물에 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정말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 속에서 막 정말 운단 말이에요. 그럼 왜 울어? 이러시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면, 네가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우는 거고, 아니면 나를 믿지 못하던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네가 너를 내려놓지 못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상하고 속상한 거라고요. 주님이 하신다고 믿으면 속상할 일도 없고, 그 다음에 나를 내려놓으면은 내 거 뭐 잃어버렸다고 마음 상할 것도 없잖아요. 다 주님 건데, 그죠? 그러니까 울 일이 나중에는 없는 거예요. 울다 보면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이제 안 우는데, 우리가 울 때가 있어요.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너무 정말 주님이 보고 싶어서 흘리는 눈물이 있을 때가 있고, 정말 주님 앞에 기다려져서, 어떤 때는 너무 죄송해서, 아니면 정말 이 하나님이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 불쌍해서, 이런 눈물은 많이 흘려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어떤 육신의 눈물은 자꾸 거두어야 되는 것이 맞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 앞에요 11장의 말씀에 보면요, 기가 막힌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육신의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 여기 말씀에다 비춰보면 얼마나 이게 정말 거듭나지 못한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의 눈물인지 몰라요. 사실은 여기에 정말 울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11장 뒤에 가서 보면은요.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뭐 우리가 뭐 다 모든 말씀이 있지만 34절 말씀도 보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빼앗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의 용명이 되어 이방인 사람들과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막 전쟁, 피 터지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죽는 것이 죽는 것이 더 나은 거예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 그러니까 말하자면 엄청난 끔찍하고 참혹한 악형, 고문을 받지만 그 차에 그걸 면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옥에 갇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죽을지라도 그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생각할 때 아직도 내 고생이 부족하다는 그런 고백처럼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얼마나 끔찍한 정말 죽음이고 잔인한 고문이고 잔인한 어떤 그런 정말 순교입니까?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이제 숨어 다니는 거예요. 궁핍과 환난을 또 학대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런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그것을 거기에서 그것을 피하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얘기죠. 저희가 광야에서 또 산중에서 어떤 땐 땅굴과 정말 이런 동굴에서 막 유리하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고. 정말 이 사람들은요 다 그렇게 믿음을 통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12장 1절에도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얘기죠. 엄청 많은 앞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많은 뭐 모세, 뭐 기생 라합도 보면은 만일에 그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 만약에 발각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왕의 명령이었는데, 그죠? 그러니 그것을 만일에 발각됐다고 생각하면은 아마 그냥 능지처참을 당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은 그것조차도 다 죽음도 이기면서 그렇게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는 거죠.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육의 눈물을 가지고 눈물 흘리는 것은 너무 이거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비해 가치 없는 눈물, 싸구려 눈물. 내 것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막 내 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막 내 것을 뭔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막 내 것을 쥐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징계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받아야 돼. 왜 아멘 안 하셔요? 아멘을 안 하셔. 자, 무릇 11절에 말씀해 보니까 무릇 징계가 사실 즐거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슬퍼 보여요. 여러분 안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어요. 안 믿어도 어려움이 있어요.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어요. 믿어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의 믿음이 그냥 어려움은 그냥 어려움으로 끝나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어려움은요 절대 그 어려움이 다 거름이 돼가지고 그 눈물이 다 거름이 돼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신음이 다 거름이 돼서 결국 우리 영혼이 주님께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이 눈물은 가치 없는 세상의 싸구려 눈물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눈물 흘릴 때는 하나님이 막 걱정을 하신다니까. 왜 울어 막 이러면서. 그죠? 내가 막 내가 눈물을 흘려가지고 내가 정말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흘리는 눈물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정말 살다가 정말 우리가 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그 모든 것을 다 못 살아서 농은 죄송해서 흘리는 눈물하고는 완전히 또 차이가 그 속에서도 차이가 주어지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제 이 징계의 종류를 한번 보시겠어요? 6가지로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6가지로. 뭐 여러 가지 많은 또 각자 있지만 이게요 징계도요 사람의 성품마다 달라요. 사람의 성격마다 다 다르고 그 사람의 강함이 있고 약함이 있잖아요. 그런 거 모든 부분이 다르지만 그러나 징계의 내용은 다 같아요.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오늘 14장 말씀처럼 모두가 다 부드럽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거룩함을 쫓기 위해서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을 봐야 되잖아요.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를 이제 변화시키는 거죠. 육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 바로 징계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진짜 다 받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아는 것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의 생각과 완전히 반대되면서 살았잖아요. 육은 완전히 주님과 절대 반대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육으로는 주님 앞에 기쁨도 드릴 수 없고 육으로는 주님 앞에 정말 순종할 수도 없고 육은 주님의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미련하게 보는. 그러니까 누가 죽어야 돼요? 내 육신이 죽어야 돼? 아니면 하나님이 죽어야 돼? 당연하죠. 그죠? 내가 죽어야 되죠. 내가 죽고 내가 변화가 돼야 되는 거죠. 첫째는요, 회개하기 위함이죠. 오늘 말씀처럼 1절에 우리 4절 말씀처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손이 짧아 너를 돕지 못하는 것이 아니야. 눈이 어두워 보이지 못하는 것이요. 귀가 어두워 내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게 아니야. 너와 나 사이 죄악으로 담이 쌓였다 그랬어요. 얼굴을 가리고 있다. 그 죄악으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얼굴을 가리고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이사야 59장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당장 우리는 그냥 모든 것이 평탄하고 형통하고 잘 될 때는 절대 주님 돌아보지 않아요. 주님 앞에 내가 왜 이래요? 주님 제가 왜 이렇게 잘 살아요? 주님 제가 왜 이렇게 형통한 거예요? 주님 제가 왜 이렇게 평안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죽게 생겼을 때는 주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를 어쩌라고요?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막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주님 막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징계가 오면은. 첫째는 회개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데 이게 안 돌아보면 그냥 그 다음부터는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자, 첫째는 회개. 그래서 만약 회개가 문제라면 하나님께서 또 징계를 또 잠깐 또 이렇게 이제 없이 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막 회개하고 막 하다 보면 뭔가 탁 깨달아지는 게 있어. 성령 하나님께서 탁 깨닫게 해줘. 그게 문제였구나. 근데 이게 회개도 문제가 뭐냐면 회개도 자기 생각으로 회개하니까 문제야. 회개도 자기가 막 열심히 회개를 하려고 해요. 회개가 되어져야 되는데 자기가 회개를 막 내가 막 어제 막 남편하고 싸운 게 문제인가? 아니면 애들 그냥 내가 감정으로 두들겨 팬 게 문제인가? 아니면 옆에 아줌마 그냥 내가 그냥 좋지 않게 말한 게 이게 문제인가? 막 이런 식으로만 회개하니까 이게 계속 주님을 못 보는 거야. 그것도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야. 그냥 주님 바라보고.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영의 사람과 혼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있다고. 육의 사람은 뭐냐면은 그냥 계속 밑에만 보는 거예요. 자기 문제만 보는 거예요. 근데 혼의 사람은 하나님 보고 문제 보고 또 문제 보고 하나님 보고 막 그냥 같이 섞어서 봐. 얘기했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는 거하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믿음은 다르다고. 그런데 영의 사람은요 다 필요 없어. 그냥 주님만 바라봐. 그런데 말씀이 또 있어야죠. 말씀이 있어야 주님 말씀도 들리는 거지. 그래서 말씀은 없으면 아무것도 이것도 저것도 안 돼. 말씀이 있어야 돼.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은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정말 내가 그러니까 나와의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회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게 하세요.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회개시켰어요.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야. 저는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야. 멜기세덱이라고 그랬잖아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자. 그러니까 정말 주님께서 너 회개가 뭐냐는 거. 너 회개. 네가 지금 오는 거 육신의 것 가지고 회개했지만 그게 되느냐? 안 되잖아요. 오늘 좀 회개한 것 같고 좀 마음 좀 편안했지만 또 같은 거 가지고 또 반복해서 또 죄를 짓고 그냥 끊임없이 세월만 허송하고 그냥 방향 없이 달려가고 훔친 것처럼 싸우고 하나의 열매는 없다는 거죠. 변화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회개를 먼저 하게 하세요. 주님 앞에 맡기지 못했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주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했구나. 받지 못했구나. 주님의 사랑을 구하지 않았구나. 예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는 그 가장 큰 본질적인 사랑을 내가 정말 그걸 외면하고 살았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회개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단데 주님이 오셔야 됐었는데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이게 회개가 진짜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야. 그게 안 되니까 육신의 삶도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를 먼저 시킨다고 여러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과의 회복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과 회복. 이게 진정한 회복, 영적인 회복. 그 다음에 영적인 회복이 되면 육신적인 회복이 하나하나 잘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단련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단련하기 위함. 자,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상이 다 바뀌어야 돼. 내 소망이 없어져야 하나님 소망이. 하나님께서 내 소망을 버리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안 붙잡으려고 하면 그 회개는 더 길어지고 시간은 더 많이 가는 거예요. 내 소망, 내가 원하는 거, 내 희망 다 버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 소망으로 채워주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내 소망, 내가 원하는 거, 내 기쁨, 내가 원하는 요구하는 거 다 내려놓아야 돼. 다 내려놓고 하나님 것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왜냐하면은 육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살리는 건 영이고 육은 무익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대로는 아무것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가져갈 수 있는 거 가지고 우리를 붙잡아야 된다는 건, 육에 가져갈 수 없는 걸 붙잡는 게 아니라, 그걸 일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다가 마음을 두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 내려놔야 될 거고, 이 안에 있는 나 자신부터 하나하나가 아니라, 아예 그냥 어느 하나하나의 내용이 아니라 나 자신부터 완전히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단련하는, 연단하시는, 징계하시는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기쁨으로 채워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소망으로 채워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채우는 건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차라리 죽는 게 더 쉽지. 차라리 율법을 하는 게, 율법도 다 이루지 못하지만 율법을 이루는 게 더 쉬워요. 그러나 그거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사생자라는 거죠. 율법은 사생아라서 주님 앞에 기록이 없어요. 생명책에 기록이 없다고요, 율법으로는. 사생자는 생명책에 호적에 기록이 없다니까. 하나님으로 돼야지 거기 호적에 기록에 올라간다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소망이 사라지고 우리가 절망해야 돼. 육신으로는 절망해야 돼. 하나님으로 그래야 소망이 돼. 조그마한 소망이라도 희망이라도 있어. 우리는 그 인간은 그걸 잡게 돼 있는 게 본능이야. 그러니까 그것만해도 다 내려놔야 돼. 완전 그러니까 막 완전히 그냥 아주 그냥 어떻게 들어가요? 네. 그래도 여기 고문 받는 것보단 나아. 끌려가가지고 막 톱질로 막 썰애질로 그냥 완전히 그냥 막 돌로 맺히고 그냥 막 이런 것보단 나아. 그래도 그 정도 아니잖아요, 그죠? 아직 죽기까지는 아직 싸우지 않았어. 대항하지 않았어. 피 흘리기까지 아직 대항하지 않았어. 이거보다는 낫단 말이에요. 이거보다는 나.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희망이 다 절망으로 변해야 그때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완전히 이만큼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싹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뭐 쓴뿌리 다 뽑으라고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 다 쓴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쁨이 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볼 땐 이게 쓴뿌리야. 우리의 소망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볼 땐 이게 절망이야. 하나님의 소망으로 채워야 우리가 정말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걸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철저하게 완전히 그냥 조금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그 삶을 살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사단과 싸워서 물리치라고. 그죠? 어떤 때는 사단을 보낸다고요. 그러니까 사단아, 셰피를 떠나가라. 이것도 뭐 기도해서 물리치기도 해야 되겠지만, 사단이야 와봐. 내가 상대해 줄게. 그러면서 그냥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그걸 통해서 영적인, 왜냐면 저 하늘의 영으로 빛에 들어가려면 이 어둠의 영을 뚫어야 되거든. 사실 어둠의 영의 경험 없이 하나님의 빛을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둠의 사단의 영이 또 우리를 해방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하고 또 전쟁을 또 정말 피 터지게, 피 흘리게 또 싸워야 되잖아요. 그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것. 회개하고 제대로 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바꾸고, 그 다음에 사단을 물리치면, 웬만하면 요 세 가지 하고 나면은 그냥 좀 일단 당분간은 편해. 당분간 다 편하다는 얘기가 아니야. 당분간은 편해요. 또 그러다가 또 이제 한 번씩 업그레이드 시키시잖아요. 주님이 원래 주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 아시고 나면, 주님이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래서 알고 나면은 여러분이 다 인생을 아예 애전하게 포기하게 되어 있다니까. 주님께서 포기하게 만들기 전에 애전하게 다 내려놓게 돼 있어요. 그럼 울 일도 없어. 그죠?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주님 뜻대로 변화되지 못하는 게 우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눈으로 이제 모든 사물을 볼 수 있게,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으로 하나님의 축복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완전히 그냥 이제 이 세상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이제 속한 자로 살아가기를 이제 주님께서 이제는 모든 게 다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연단도 해보고 이제 악한 원수마귀 영적인 권세자들도 싸워보고, 그 다음에 이제 회개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회복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소원으로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제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도요, 우리의 육체가요, 그래도 이 육체가 죽기 전까지는 남아 있어가지고 절대로 안 돼요, 안 돼. 다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금씩 되어 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얻었다함도 아니요, 다 뭐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다 뭐 다 잡았다고 할 수도 없고 이루었다 할 수도 없어. 그냥 가는 거야. 예수님 십자가를 향해서 육체에 져서 육신대로 싸울 것이 아니고
육신의 소욕대로 그냥 져서 그대로 살 것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들이 내가 하려면 이게 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것들이 내가 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고 우리가 또 어려운 일이 오잖아요. 환난이나 어려운이나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징계를 통해서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어려움이 올 때는 또 이 세 가지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건 바로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고 예수님이 오시려면 먼저 또 이렇게 와요. 귀신 호사다말하고, 그죠?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먼저 와요. 무슨 얘기냐면 좋은 일이 있으려고 할 때는 항상 안 좋은 일이 먼저 온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무슨 말이더라, 그 성경 말씀, 나보다 먼저 오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항상 주님이 오실 것 같으면 계속 귀신이 오는 거 보고 주님이 오시는 거 안다니까. 네, 하나님이 정말 영광이 더 우리를 지금까지 항상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지만 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늘 오세요. 더 많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세요. 그럴 때마다 항상 사단이 꼭 일이든 사람이든 하여튼 모든 문제들 다 회방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말 주님 안에서 잘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어렵다. 그럴 때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거기에 계시다는 거.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야. 네, 하늘에 너희 상이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뭐냐면은 위기를 좋은 기회를 만드시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게 물론 육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기도 하고,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에서 얻는 기쁨이 이제는 하나도 기쁘지가 않고 거기서 즐겁지가 않아. 거기도 아직도 기쁘고 즐겁다면 우리는 연단이 필요한 사람들이야. 그죠? 하여튼 세상에서 막 의지가 되고 뭔가 사람의 의지가 되고 뭔가 어떤 일의 의지가 되고 뭔가 다른 세상적인 다른 소망이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연단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건 안 돼. 그게 바로 연단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주님 제발 요것만은 만지지 말아주세요. 그게 정말 더 연단이 필요한 거야. 안 뺏기려고 하는 거, 너무 습관에 타성에 젖어 있는 것들. 하나님은 모든 거 어김없이 아낌없이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다 씻기고 부서지고 다 깨어지고 다 산산이 다 조각이 나도 주님 앞에는 오늘 자랑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위기가 와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우리는 정말 연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징계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걸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위기라는 것이 또 때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범사로 이루었으니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이룬다는 거죠. 다시 얘기합니다. 이방인의 연단은 그냥 연단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걸로 그래서 더 점점 더 빛나고 완만하여 광명한 곳에 이르게,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점점 더 나중은 창대케 되는 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육에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더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마치게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땅에서 시작했지만 계속 거듭 정말 주님이 하시면 나중에는 저 천국까지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범사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인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거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굉장한 이게 중요한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일도 경험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뭔가 사람을 그러니까 더 좋은 사람 하려고 옛 친구 이렇게 헤어지게 만들면은 그냥 특히 여인들이 애인할 때 애인들 있잖아요. 애인들 이 사람 서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어느 날 이제 둘이 헤어졌어. 그러면 아주 그냥 막 모든 시련을 세상 시련을 다 혼자 겪은 것처럼 막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막 울고불고 막 다 그냥 아주 기도 안 막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 아니거든 더 좋은 사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지금 헤어지게 만드는 거라고요. 이 직장 그만두면 더 좋은 직장. 왜 그 사업하는 사람들 간증하는 거 보면은요, 계속 사업만 하면 그냥 하나의 직장인 뿐이야. 근데 직장에서 떨려 나오니까 그냥 살아야 되겠잖아. 그러니까 막 이런 연구 저런 연구 막 이런 애 쓰고 저런 막 쓰고 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 그냥 정말 CEO가 돼가지고 회장이 돼가지고 막 큰 경영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얼마나 그 사람들의 처음부터 그렇게 막 태어나자마자 막 어떤 회장으로 막 사장으로 막 그렇게 해서 된 거 아니라니까요. 모든 것들이 어려움을 통해서 과정을 맺혀서 가장 꼭대기에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냥 직장으로만 그냥 아무 일 평안하다 그러면 그냥 평안한 거예요. 그냥 그대로만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가 없어. 근데 아플 때 그냥 경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침받게 되고 정말 온전히 눈에는 하나님만 보이게 되고 하나님을 잠시 떨어지면 정말 더 이상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컫기에 그리스도인이라 일컫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또 때로는 일을 또 더 높이 두신다는 거죠. 어떤 위기가 있을 때는 뭔가 하나님께 좋은 기회를 만든다는 거죠. 직장에서 떨려 나간다 할지라도 그냥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또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요, 안 돼! 뭐 이러면서 다 세상 끝난 것처럼 하지만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든 일이든 어떤 뭐 정말 직장이든 어떤 뭐 삶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는 문제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더 걸음으로 이용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끊임없이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나은 것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또 그쪽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나를 버리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기까지, 세상에서 정말 우리의 세상에 우리가 버릴 수 없잖아요.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잖아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그건 불법이잖아요. 되지도 않지만, 돼서도 안 되지만, 되지도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정말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되어지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신 하나님. 이제 어느 날 이제 찬양하다 보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소경이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죠? 근데 오늘 그 찬양을 막 열심히 저도 생각없이 막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느끼며 부르고 있는데 주님이 갑자기 그런 마음이 저한테 그냥 물이 포도주 안 돼도 돼. 그냥 죽었으면 그냥 죽어. 뭘 두 번 죽어? 그 전에 뭐하러 두 번 죽어요? 하늘에서 지금 막 나사로가 그냥 막 자기 엄마 아빠 있다라는 얘기가 없잖아. 거기 보면 엄마 아빠 있다는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죽었다는 얘기죠. 하늘에 가 있다는 거지. 나사로와 마리아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부모도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로 보여지거든요. 그냥 가서 엄마 보고 아빠 보고 그냥 모세 만나고 막 다윗 만나고 막 궁금했던 막 믿음의 그냥 구약 선지자들 다 만나고 막 이러고 있어서 막 행복하고 있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이러니까 막 또 죽어야 돼 나사로. 죽어 그냥 그대로 죽어버려. 죽어 있었으니까 육신은 죽어 있으니까 또 살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뭐예요? 바디메오가 눈을 떴어. 왜 떠? 그냥 세상 눈 떠봤자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다고 얘기하죠. 너희가 보지 않았으면 너희 죄가 없었으려.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뭐예요? 보면은 눈을 뜨면 보이는 게 보여요. 그러나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는 게 보여. 눈을 뜨면 이 세상에 정말 저런 거 보여. 그냥 안 좋은 거. 근데 눈 감으면 정말 예수님 보이고 천국 보이고 눈 뜨면 사람들 보이고 막 안 좋은 거 보이지만 눈 감으면 차라리 그냥 눈 감고 살아. 그냥 뭐하러 떠? 그냥 예수님만 계시면 되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참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우리 본질은 그냥 회복되는 거야. 다른 거 필요 없어. 기적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죽은 자 안 살아나도 돼. 그냥 천국만 가면 되고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야. 예수님 가서 만나려면 여기서 더 나은 예수님을 품고 살아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면 뭐 해야 돼? 오직 변화산에 올라가니까 변화산에 변화되는 거는 예수님만 보였더라. 오직 예수님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 내려가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여기다 초막을 짓겠다고 그 정도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거기 중요한 내용은 나중에 틀렸는지 맞는지 이제 베드로 만나면 물어봐봐. 분명히 그걸 거라고. 그래서 어떤 위기를 통과할 때마다 오히려 기회가 생기고 그죠? 그냥 우리나라가 또 통일을 되려고 저렇게 시끄러운 가보지. 많은 사람들이 다 통일을 그냥 가만히 이대로 가면은 좋은지는 몰라도 통일은 안 될 수가 있어요. 저 불쌍한 사람들 그냥 그대로 그 독재 치하에서 그냥 자기 어떤 인권도 없이 자기 생각도 없이 자기 어떤 삶 자기 삶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불쌍하게 사는 그냥 그대로 살라 나는 이렇게 산다 이거는 참 잘못된 생각이잖아.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위기가 생겼으면 다시 또 하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그 기회를 어떤 기회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날지, 내가 언제 죽을지도, 내가 뭘 하다가 언제 어떻게 무슨 시간에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자기 인생도 하나도 알지도 못하는데 뭐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저기 저 옆에 이거 하나 하다못해 이거 다만 원 넘어서 저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리고 내일 예배 끝나고 1시간 후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인데 그냥 우리는 어떤 위기가 생기면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면 정말 우리는 다 좋은 거야. 다 좋은 거. 나쁜 게 하나도 없어. 다시 얘기하지만 좋을 때 절대 예수님 안 찾아요. 이건 아주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건 공식이야. 그죠?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막 슬프고 막 아주 그냥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우겨싸임을 당해 쌓이지 않냐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냐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고, 꺾으리팀을 당해도 망하지 않냐고. 이걸 믿느냐 너희가? 할렐루야 주여 믿나이다. 그럼 주님께서 어찌 안 하시겠냐고요. 우린 사생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아들 친아들인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3절에 보니까 자 너는 너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를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려. 우리가 가는 길도 우리의 모든 잘못 가는 길이 뭐 잘못된 다리로 잘못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도 고치고 우리의 다리도 고치고 다시 말해서 세상으로 가는 발을 하나님이 향해서 돌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간절한 숨은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냥 고집 부리지 마세요. 그냥 매질하시면 그냥 죽여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요? 지금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새벽 기도를 안 했어요. 제가 금식을 안 했어요. 제가 11주를 떼먹었어요. 제가 예배를 빠졌어요. 따질 거 하나도 없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더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더 좋은 사람 되라고 관심 가지고 계속 쳐다보시는 거야 지금. 계속 바른 길을 가라고. 요만큼만 가도 안 돼.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는 생각에도 역사하시고요. 이제는 말에도 역사하시고요. 그죠? 말에도 역사하시고. 이제는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에 다 관심 가요. 그렇다고 주님 앞에 관심 끄세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주님 기쁨이 되지. 주님 제발 저한테 너무 이러지 마시라고. 주님 제발 이러지 마셔요. 저 너무 힘들어요. 주님 이러지 마세요. 그래도 지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야. 그냥 주님 앞에 다 맡기시면은 그냥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그 물에 빠졌을 때도 막 허우적거리면 어때요? 가라앉아. 그죠? 그런데 정말 가만히 있으면요. 정말 떠요.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되어드리는 아름다운 징계를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생각하시고 사랑으로 느끼시고 여기시고 정말 사랑으로 여러분이 변화되어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